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 두었던 마음들,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 다를 것이지만 그 주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명실공히 지구의 경찰 국가로 등극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너무나도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게 되죠. 미국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어디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거대한 해군 수송선을 건조합니다. USL이라는 선박회사에게 이 수송선 제작을 맡기는데 당시 돈으로 960억 원을 들여서 배 한 척을 만듭니다. 미 정부의 요청에 USL 선박회사는 1만 5천 명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을 주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만 5천 명을 실을 수 있는 함정입니다. 1952년 드디어 이 대형 수송선이 완성되는데 이 수송선은 시속 85km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받지 않고도 1만 킬로를 항해할 수 있는 열흘이면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수송선이 완성이 되죠. 그렇지만 이 수송선은 건조된 후 단 한 번도 본래의 목적을 수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파병을 할 만한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함정은 퇴역할 때까지 대통령과 주지사를 포함해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고 파티를 여는 호화 유람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이혼과 향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940년대에 960억 원은 지금 가치로 따진다면 아마도 한 조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건조되었지만 단 한 번도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가을이 되어서인지 아니면 나이가 조금 들어서인지 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철학적인 질문인지라 답이 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럼에도 답을 내리라면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이란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답변이 괜찮은 답변이라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나를 향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거창한 질문 앞에서 혹 이러한 질문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주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이 팍팍한 삶 앞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물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근접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좀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떠나서 벳바게와 벳단이라는 지역으로 오시게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를 떠나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신 날이 이제 일요일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이 예루살렘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자, 이 공간적인 배경인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란 올리브산,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올리브가 많이 있는 그 산인데 그 감람산은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정상은 고작해 한 2km 정도로 예루살렘 성에서 도보로 30-40분 정도만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벳바게는 감람산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던 곳이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보면 바로 이전까지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 고치고 또 삭개온의 집에 가신 것, 또 그곳에서 열무나 비유 말씀을 하신 것, 그 내용은 다 까먹었지만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열무나 비유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 열무나 비유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잘 보게 되면 두 가지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구나,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들었다라면 여러분이 무슨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어서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감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내려가는 길이기에 한 10분에서 15분, 20분이면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시더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벳바게라는 마을이었다면 맞은편 마을이란 베단이라는 마을일 것이고,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었다면 맞은편 마을이란 벳바게라는 마을일 것입니다. 새끼 나귀가 있던 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단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벳바게와 베단이는 감람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산동네입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막 시작할 때쯤 서울로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게 되면서 산동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살지 않던 그 산에 집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둥지를 들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산동네는 사대문 안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 인생들, 삼류 인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가 가난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은 이제 벳과 바게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벳이라는 말은 마을, 집 이런 뜻이고, 바게라는 말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벳바게라는 마을은 무화과골입니다. 우리도 시골에 보게 되면 살구골, 감나무골, 배나무골 이렇게 막 동네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인 것처럼 이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벳바게, 바게는 무화과라는 뜻인데 이 바게는 사실 먹기에 곤란한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4월 달쯤에 첫 번째 열매를 맺고 7월과 8월 달쯤에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4월 달에 맺히는 그 첫 번째 열매를 바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 시장에서 파는 그 무화과, 그거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바게는 가난한 서민들이 춘궁기 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벳바게라는 동네가 이제 어떤 동네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바게를 먹어야만 춘궁기를, 보릿고개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럼 그곳이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벳과 안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벳이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집, 마을이라는 뜻이고, 안이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말은 자비의 마을입니다. 베단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아실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깨트려 부은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베단이는 문둥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처럼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라고 해서 베단이 자비의 마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벳박의 베다니가 이제 어떤 동네인지 마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난산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십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제자 둘을 부르시더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이기에 우리는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입니다. 왕과 벳박의 베다니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고 또한 왕과 나귀 새끼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이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의전 차량에 타고 이제 3군의 각 수뇌부들이 다 모이고 의장대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행사를 이제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국군의 행사 때 대통령이 그 의전 차량에 타고 가는데 혹시 만약에 리어카를 타고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어카를 타고 앞에 쭉 가는데 3군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격려를 하고 의장대가 이제 빵빠레를 외치면서 그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미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당신 입으로 당신이 주,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주이심을 선포한 곳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왕과 벳바게 베다니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왕과 나귀 새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했던 것,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나귀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나귀가 좀 익숙하지 않은 짐승이다 보니까 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귀와 비슷한 동물 중에 말이 있죠.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제주도 가도 말이 있고 말은 종종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저 나귀하고 또 비슷한 짐승 중 하나가 노새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말과 나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귀하고 노새는 구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나귀와 노새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나귀와 똑같은 게 당나귀입니다. 우리에게는 당나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겠죠. 근데 노새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노새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귀와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짐승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놈 말과 암놈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짐승은 정확히 말하면 버새라고 부르고 암놈 말하고 순놈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짐승을 노새라고 부릅니다. 버새나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당연히 말보다는 작지만 당나귀보다는 큽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노새이고 가장 작은 짐승이 저 사진에 보는 나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봤듯이 나귀는 체구가 작기에 사람이 타기는 좀 무리입니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중간쯤 되는 크기이기에 사람이 탈 수 있지만 나귀는 사람이 타기에는 너무 작기에 통상 짐을 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다 큰 나귀의 경우 그 키가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등 높이가 키가 되겠죠. 그 등 높이가 땅에서부터 등까지가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등에 사람이 타게 되면 옆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말을 타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야 되겠지만 어린 나귀를 타게 되면 이렇게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이라고 선포했으면 왕답게 왕의 위엄을 갖추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이라면 차라리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일이지 왜 굳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일까요? 원래 왕들은 궁궐에 들어갈 때 항상 무언가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에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한다. 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한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귀 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딱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게 되죠. 왕위를 자식은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 왕이 지금 곧 죽을 상황인데도 왕을 지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스스로 왕 즉위식을 갖습니다. 아도니아가 왕 즉위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의 노새를 내어줍니다. 아까 제가 이 위에서 노새하고 나귀를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의식을 가진 후에 왕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44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기온이라는 곳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의 노새를 다윗 왕이 내어준 그 왕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기사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읽어드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왕의 노새라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왕은 말을 타고 궁궐에 입성하지 노새를 타고 궁궐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 이런 건 있어도 무슨 왕의 노새 이런 건 없습니다. 마치 청와대에 대통령의 리어카 이런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은 노새를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을 타지 않고 그 볼품없는 노새를 타고 다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말을 타고, 그것도 통상 왕들은 백마를 타죠. 그 말을 타고 다님으로 왕의 위엄을 드러내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노새를 타고 다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룰 솔로몬에게도 왕 즉위식을 할 때 동일하게 노새를 내어주면서 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궁궐로 입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즉위식에 수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지켜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제서야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노새도 아니고 노새보다 훨씬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서두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리어커를 타고 행사장에 등장한다면 우리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군의 날이 되면 신문에 이 기사가 실릴 겁니다. 대통령께서 리어카를 타고 입장하십니다. 확신하건대 이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후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깊은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의미를 실천해간 사람들이 위대한 초대교회를 만들어냅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그 강력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로마 제국을 무릎 꿇을 수 있게 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세상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은 말을 타는 삶을 지향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나귀 새끼를 타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오늘 차 팔고 경차로 바꾸든지 리어커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지향을 낮은 곳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일원이 되어 오늘 본문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색다른 이 나귀 새끼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이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과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각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낙이 새끼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이게 개새끼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낙이 새끼잖아요. 낙이 새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거기서 아주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을 가리켜 망아지 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망아지는 말의 새끼를 말하는데 이 말의 새끼도 날뛰지만 나귀도 말과에 속한 짐승이기에 나귀 새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얼마나 천방지축 날뛰는지를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야곱이 죽게 될 때 그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죠. 축복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49장 11절 말씀은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해주는 예언입니다. 그 12아들 중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이죠. 자, 유다 지파가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예언을 해주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포도주로 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엄청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아주 풍요롭게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비싼 포도주로 옷을 빠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싼 포도주로 옷을 빤다라는 말은 지금 포도가 막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로 화장실에 휴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말은 포도주로 옷을 빤다는 말과 같은 말로 포도나무는 가는 줄기여서 어린아이들도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천방지축인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말은 포도나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나무는 없어져도 나에게 아무 티도 안 난다, 상관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나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나귀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짐승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천방지축 날뛰며 살다가 하찮은 집이나 나르다가 죽는 게 나귀의 운명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별로 쓸모없는 짐승이기에 사람들은 그래서 말과 교미시켜서 그 중간에 노새라는 걸 만들어내서 노새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방지축 날뛰는 그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묵상하다가 이 나귀 새끼가 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나귀 새끼와 흡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귀 새끼가 천방지축 날뛰듯이 우리 또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 부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꼭 나귀 새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날뛰고 있는 그 나귀 새끼인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산동네인 벳바기와 베다니에서 하찮은 짐이나 나르다 사라질 그 하찮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누구를 쓰시겠다고 합니까?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이런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급한 문 열고 기도하죠. 대부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두 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별로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는 싶은데 내 모습은 꼭 이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나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고 성질도 더럽습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면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뛰고 고집불통인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이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귀 새끼 같은 그 천방지축 날뛰고 고집불통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고집불통인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괜찮은데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끌고 와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고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권유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 나귀 새끼에게 사용하다 보니 끌고 오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짐승인 나귀 새끼를 권유해가지고 인도해 와라,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이기 때문에 끌고 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나귀 새끼를 나 자신으로 바꾸게 된다면 아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의역해야 되겠습니까? 아고라는 단어의 본래 뜻인 인도하다, 권유하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죠. 나귀 새끼 같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귀가 매여 있는데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도 안 받고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귀의 몫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는 일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반면에 나의 몫은 예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제자들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며 제자들이 인도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유하시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권유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권유하십니다. 다양한 권유의 기회 앞에서 뻗팅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나 그 짐승들 보게 되면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면 꼭 앞발을 탁 대고는 끝까지 버팅기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가끔 제가 보게 되면 특히 어린 남자아이들 엄마나 아빠가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면 가기 싫어가지고 쫙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권유의 기회 앞에서 그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팅깁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에 설득당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왜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배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굴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득당하기 싫어합니다. 신앙은 이 설득당하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깊어지고 연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설득당해 감으로 신앙이 연구를 가고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연구를 가지 않는 이유는 예배 자리에는 참석할지라도 설득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씀이네요. 거기서 끝입니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말씀을 통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과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설득당하는 사람입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권유임을 알아 매번 설득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귀 새끼가 제자의 권유와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사진 한 장을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배당 모습이죠. 작년인가 어떤 교회에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회는 강대상이 가장 낮은 곳에 있고 회중석이 위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거기 저 교회를 가게 되면 저 입구에서 저 강대상까지 쭉 내려가게 됩니다. 강대상이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진을 보게 되게 되면 접이식 의자, 가운데 있는 접이식 의자하고 강대상이 같은 높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접이식 의자보다도 더 아래에 이 강대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반 교회는 다 그렇지 않죠. 강대상이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제가 저 그림 보고 참 저 교회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느냐? 저의 질문에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 강대상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교회는 이 예배당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묵상해 봅니다. 제자의 권유와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등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어린 나귀 새끼이니 성인인 예수님이 타실 때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것 많이 무거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도 힘들지만 다른 보통의 나귀들도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도 힘들고 일반 나귀들도 힘이 듭니다.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잘 믿나 대충 믿나, 인생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인생 힘듭니다. 예수 잘 믿는 분도 힘듭니다. 어떤 모양을 갖고 살아도 인생은 어차피 힘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애도 힘들고 공부 못하는 애도 힘듭니다.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어린아이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힘든 게 인생인데 이왕이면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힘들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든 것, 귀하고 의미 있는 것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슴 설레게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가 끙끙대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게 되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그 나귀 새끼가 가는 길 앞에 깔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깔아준 거죠. 그러나 이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팔자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예수님께 설득당하여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등을 예수님께 내어주므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등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다 보아야만 보일 수 있도록 어린 나귀를